만일 우리가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귀로 듣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참 그렇게 산다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지요. 헬렌 켈러.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 좀 어떤 획을 그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 헬렌 켈러의 삶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는 앞도 볼 수 없고 또 귀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뜨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싶을까? 근데 그게 한 얘기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싶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보고 싶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숲속을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새소리와 그 자연의 소리를 듣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정말 숲을 거닐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고, 무엇을 보았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혹은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52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말씀도 들었고 많은 찬양도 함께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중을 안 한 거죠. 헬렌 켈러의 말대로 숲을 거니면서도 새소리를 듣지 못하고 숲을 거니면서도 아름다운 꽃과 낙엽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시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남을 만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말씀도 하나님이 어느 주일날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주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있다면 다 뒤로 두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좌우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 논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공격을 받으실 때 오히려 담대하셨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크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며 자신의 아들됨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합당한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의 부족을 지적을 하신 거죠.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미 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멀리 광야까지도 따라 나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주님은, 즉 예수님은 내가 감히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즉 신발에 매는 끈 하나도 내가 만질 수 없는 그분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고 장차 오실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가 소개한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즉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밑에 모였었지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설교할 때 그 말을 듣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는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불의 역할은 무언가 비치는 거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추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하여 전한 것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죠. 물론 이 경건한 사람들이,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증거에 대해 말씀을 소개합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역사, 즉 이적과 기적과 그 모든 표식들이 주님이 보이신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3년 동안,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만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주님은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다 책에 기록하려고 하면 세상에 그 책을 다 들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많은 이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극히 일부분만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감히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술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창조물을 뒤바뀔 수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를 고치셨습니다. 손에 안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이 기적의 떡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낸 것, 바로 우리 주님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적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기도 하셨으며, 날 때부터 질병 가졌던 자를 낫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은 물론이요, 또 더 나아가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모습도 보이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목적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무엇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8년이나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독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이 환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왕따 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죠. 그런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기적의 떡을 맛보았던 사람들, 기적의 떡을 먹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한결같은 그들의 모습,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돌짝밭과 같습니다. 심기었을 때 일시적으로 싹이 자라 그것이 이제는 자라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강한 햇빛이 쬐일 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 없어 말라지고 마는 그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사업의 고비를 넘길 때 주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업체는 하나님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달리 있습니다. 사업이 우상이요, 건강이 우상이요, 세상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그들이 질병을 고침을 받거나 사업이 회복이 되는 순간 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상 환경 가운데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증거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빚조임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세상 길로 가버린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 서너 명씩 이름 대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당장 그런 이름들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또다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기 수백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통하여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많이 기록된 것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후반에만 10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자유롭게 그분의 사역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독자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즉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며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있음을 소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3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번역 운동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초대교회 때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70인역이라는 번역으로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지만 헬라 문화권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 또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쭉 신구약을 헬라어로 읽고 있다가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라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라틴어 쓰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하다 해갖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벌게이트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영어도 생기고 불어도 생기고 독일어도 생기고 이런 말들이 나눠졌습니다. 라틴어에서 많은 단어들, 이렇게 언어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미사는 여전히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이 벌게이트라는 그 단어의 뜻은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라틴어로 처음 번역을 할 때는 평범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이 성경이 평범치 않은 성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아이러니컬합니다. 이 영어 성경, 불어 성경, 독일어 성경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제들이 자신들만의 고유물로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평민들은 영어를 쓰거나 불어나 독일어를 쓰니까 그들은 라틴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미사는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갔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빵 하나 띄워주면 그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아먹고 교회가 타락하며 성직을 매매하고 얼마를 주면 사제로 성직자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중세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겼던 그 사제들이, 평민들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평민들에게 성경을 갖다 준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게 해준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무슨 제도를 개혁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정부를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줘서 누구나 성경을 읽게 해준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사경회를 했습니다. 밤을 맞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밤을 맞도록 성경 공부한 거예요. 사경회를 했어요. 뭐 대단한 부흥 집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그런가 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풀어 그 말씀을 강독하며 들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어 한국교회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씀운동의 그 파수꾼이고 말씀운동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도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스피릿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란하던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최종적인 증거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은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성경. 그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갈보리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번아웃을 하거나 신앙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에서 찾으세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운되는 일이 있어도 성경 읽으세요. 잠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잠을 뺏어가시는구나. 일어나서 읽으세요. 그 순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말씀임을 아시고 믿음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번역이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명령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명령형. 그러면 명령형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상고해라. 그러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상고해라.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볼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모나미 볼펜에 붙여 있는 넘버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153이에요.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모나미 회사의 사장 되시는 송삼석 장로님이 1963년도 5월 1일 날 그의 사업이 도산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동안 범죄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성수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막 기도하다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었는데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습니다. 이제는 11조를 제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또 한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그 신앙에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장로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결심하며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다 끝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는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옳거니 그렇다. 그래, 내가 볼펜을 요번에 만드는 것은 모나미 153 이렇게 지어갖고 그렇게 팔아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제가 모나미 153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50억이 채 안 되는데 그 당시에요, 50억자로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50억짜리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예, 팔렸다는 얘기예요. 50억짜리가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1963년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 베어링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펜 앞에 붙이는 그 베어링을 일본에서 수입을 할 정도로 한국의 과학이 뒤떨어졌던 때인데도 이분은 믿음으로 50억 개 주시옵소서, 50억 개 만들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슬픔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성경 읽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성경 읽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어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리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들을 때 살아난 것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가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 붙들고 사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아직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아나시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신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속독을 배워갖고요, 한 300페이지 책 정도는 한 20분이면 읽어요. 이렇게 속독으로. 어렸을 때 속독을 배워갖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자랑하죠. 나 그 책 읽었다고 줄거리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속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한 구절을 갖고도 1시간씩 씨름하셔도 좋아요. 진도 안 나가도 괜찮아요. 성경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며 읽어야 돼요. 그 현장감을 느끼며 읽어보세요.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피어싱할 때 미꾸라지처럼 피하지 마세요. 이거는 김 집사 얘기야 하고 돌리지 마세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며 회개를 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말씀으로 컨프런트를 하시면은 그 말씀에 부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말씀 안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되며 이 모든 세상을 이기며 자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